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태양력을 좇아서 새해 이미 신정 이렇게 붙이지만 우리가 벌써 새해 첫 달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음력을 좇아서 구정 설날 이걸 또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캘린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설 명절이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명절로 바뀌어지는, 또 그렇게 명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사용해 오시던 그들의 달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하고 지금 사용해 왔던 그런 달력 말고 이제 하나님 내 앞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때를 기해서 이걸 이제 새해의 즉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달력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오늘 물론 율법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런 이렇게 명절, 이제 새해 첫 달로 지키라고 하신, 그래서 그 달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인데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명절이라고 말씀하세요. 명절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 그러면서 참 이제 행복과 또 사랑과 화평과 우애를 나누는 그런 좋은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명절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설 명절이 앞으로 또 어떻게 실제로 성명절이면서 구정 명절이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사용해 오던 그런 이제 달력에 의하면 지금 이제 몇 월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몇 월이었든지 상관없이 이 달을 지금 여기를 해의 첫 달로, 즉 새해 첫 달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아비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달을 아비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달이요 명절은 언제냐면 아비벌에 있어요. 이제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런 달의 이름이 나올 텐데요. 이것도 같은 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 아비월을
니산월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아비보라고 니산월이 같은 달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즉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바로의 철권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늘 뭐예요? 디난이 눈물이요, 진난이 한숨이요. 이게 삶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사실은 어떤 점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에 강건한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막 이런 것만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복락이 넘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한숨으로 그냥 이렇게 얼금해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즉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디서 살아온 거예요? 애굽에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제부터 이달부터는 뭐예요? 즉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실은 천지가 계획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종노릇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순간 눈물 속에 살았던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해방되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달력 자체, 그들이 지키는 달력 자체를 이제 바꾸시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렇게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찌들어 살아왔잖아요. 그러죠? 세상 속에서 물론 지금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전에 그리스도 알지 못하던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그동안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불순종의 자식들로 이렇게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삶에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해가 마치 시작되고 새로운 해, 특별히 정말 뜻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명절로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조차 예식으로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절기,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지키는 무교절,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이 놀라운 절기를 특별히 명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살아생전에 늘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늘 지켜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조차 지키던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는 그 본질과 정신이 이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면 참으로 좋을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조차서 우리가 이 명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또 이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이 새해 명절로서의 유월절,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이 설 명절 이렇게 쉬면서 이 명절을 지키고 또 이 명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것이 주어진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일 뿐 아니라 특별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가족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냐면 가족으로 지켜요. 그래서 특별히 이 새해 명절로서의 유월절이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지키는 명절이에요. 특별히 우리 육신을 조차 지키는 이 설 명절도 보면 다 어째요?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도 이 설 명절 되면 어떻게든지 그냥 차를 몇 시간씩 타고라도 심지어 8시간, 때로는 10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부산 가는데 12시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많은 시간, 거의 하루가 반나절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또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니 유월절 명절이 어떻게 하냐면 가족으로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로 유월절이 명절이 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과 보호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명절인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페스티벌이라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축제 있잖아요. 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그 식민지배 생활을 하다가 이 해방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있었던 세대는 아닌데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다 나와서 춤추고 그냥 만세를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 같은, 그동안에 종노릇 하다가 이제 자유자로 이렇게 이 종살이하던 그곳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흥이 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축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뭐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즉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1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명절이 되는, 축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죽으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사는 집에, 특별히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문의 좌우 기둥. 그리고 위에 이렇게 지붕 위에 기둥, 문의 기둥 위에 얹어진 또 기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인방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문에 세워진 것은 문설주라고 불렀고요. 이게 문이 이렇게 열고 닫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인방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이 바르죠.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이 여기 13절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다 집안에 가장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다 숨어 있는, 보호를 받으면서 재앙으로부터 피하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즉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 이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내신 길이요 방도가 뭐였어요? 피를 믿음으로 집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 심판의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천사를 보내실 때 그들이 그 피를 보고 어때요?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또 그 피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까짓 거 무슨 피가 우리를 보호해? 그까짓 피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만일 피를 도취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피를 의지하고 집안에 그 피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무슨 너 피가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리고 만일 밤에 나돌아다니다가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특별히 장자들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부를 치신 것과 같아요. 다만 대표하는 자 하나를 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공일이 많으시니까 다 그냥 몰살시켜도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를 치신, 그러니까 그건 그 대표하는 자를 치시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다 모두 다 심판 아래 죽어야 돼, 이거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피를 의지하지 않고, 무슨 피가 나를 구원해, 무슨 피가 나를 보호해, 그리고 오만한 마음 가지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피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는구나,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집안에 그 피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죽음의 심판에서 면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가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린 양임을 알 수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곧 정말 이 애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또 바로가 상징하는 이 사단 어둠의 권세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가 피 흘려, 즉 생명을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주시는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피를 바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믿고 그리고 피 아래 보호를 받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고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뭐예요? 가족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의 앞부분에 이 가족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피를 믿는, 그래서 그분의 피에 의한 구속과 그분의 피 때문에 모든 재앙과 재난과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온 가족이 다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믿음 안에 함께 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속과 보호의 은총을 덧입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죄에 대한 저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도리어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은 구원의 믿음 안에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고, 믿음 안에 있는 모임이 되고, 즉 그 믿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그의 피에 의한 보호, 이것을 늘 덧입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그런 가족의 모임이 되고, 그런 절기,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못한다면, 나만 믿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실 때는 가족으로 주셨거든요. 물론 구원이 가족 단위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으로, 가족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이런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늘 소망하고, 이를 위해서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이제 내년에는 또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온 가족이 예수의 피를 믿는, 그래서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주시는 구원과 그가 주시는 이렇게 보호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영적인 이런 갈등, 나눔, 다툼 이런 것이 없이 정말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진정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이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그리고는요, 왜 이렇게 취하냐면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거 이제 피를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어린 양 그 자체를 먹고 힘을 얻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그 어린 양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 가족으로 그것을 양을 잡는데 각 가족의 개개인이 먹을 양을 쫓아서 잡아요. 그러니까 큰 걸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식구가 많으면 자, 우리 식구가 먹을 그 수에 맞춰서 양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다 먹을 수 있겠다. 그럼 가족 수가 적으면 어째요? 작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강조가 뭐냐면 각 사람이 양을 먹는 거예요. 대표로 그냥 가장만 먹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왜냐면 이거 외에 먹을 양식이 지금 없어요. 이들에게는. 뭐 먹어요? 그냥 양고기만 먹어요. 좀 여담이지만 양고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 1년 된 양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요 1년 된 양은 제가 남아프리카 있을 때 그날 사람들은 이 양을 이제 바비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브라이라 부르는데요. 이 숯불을 다 해가지고 그 위에 석쇠 넣고 이게 이제 구워 먹거든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양고기예요. 한우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한우 외에는 안 먹는다고 하는 이제 동료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껍벅 죽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먹는다.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데요. 나는 소고기 외에는 안 먹는다. 좀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겠죠. 난 소고기 외에는 나는 고기는 안 먹는데요. 돼지고기 같은 건 전혀 안 먹어. 근데 다른 고기 안 먹는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고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점만 먹어보라고 내가 줬어요. 억지로 먹였어요. 그랬더니 딱 한 점 먹더니 그 다음에 석쇠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다 구울 때까지 집어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양고기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래 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래 불에 굽는 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양고기, 양탕에서 먹는 것들은 이 어린 양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머튼이라고 부르는 그 나이 많은 양들 그런 고기예요. 그러니까 좀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참 진짜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담이 좀 이거 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출애굽 이후의 삶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맛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자신을 이제 떡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하는 예표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다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즉 어린 양이 우리의 이제 생명이요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떡이라고.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놀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도 했는데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정말 우리가 사는 구원받은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이게 뭐예요? 오늘 영어를 그대로 쓰자면 먹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특별히 오늘 6월절에 이게 명절 되는 것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이 어린 양의 살을 모두가 다 각자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요 진짜 달콤한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그런 놀라운 먹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증거받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자신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그러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또 나의 생명 되시는 분으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특별히 이게 양고기 맛있는 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너무 정말 달콤하고 맛있고 그러면서 진짜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참 너무너무 맛있는, 너무너무 달콤한, 그래서 너무너무 자꾸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생명의 양식, 떡, 그런 분으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 이렇게 먹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거 먹어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 밤에는 6월절 밤에는 다른 먹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족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은 뭐예요? 각 사람을 따라서 그 수를 계산해서, 즉 각 사람이 먹을 분량을 따라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각 사람 모두가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 모두는 정말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의 구원의 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이 먹는다고 가족이 배부를 일이 없잖아요. 가장 혼자 먹고 힘없는다고 가족 모두가 힘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은 구원은 다 개인적이다 이런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제 15절 시간 관계상 1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유월절 그리고 혹은 무교절, 이건 같은 명절의 이제 시작이요. 또 같은 명절을 그렇게 불러요. 그냥 성경의 무교절 그래도 항상 뭐요? 유교절이 시작이니까 유교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유교절 그러면 항상 뭐요? 무교절은 그냥 같이 지키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죠, 유월절이요. 죄송합니다.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 이 유월절부터 누룩 없는 떡, 지금 무교라고 하는 말 그죠?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이면서, 특별히 언제 반죽해서 부풀려 가지고 그냥 합당한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렇게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것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요, 여기에 무교병 먹으라고 말할 때 유교병 말고 이거 무교병 먹으라고 말할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이스트 그 있죠.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그냥 누룩. 그렇게 하죠. 예, 누룩.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을 부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유월절만 무교병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일주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아주 실제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일주일을 살게 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돼 하고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루만 해도 되잖아요. 뭐 우리가 6.25 체험, 기아 체험 해가지고 뭐 이 주먹밥 하나 먹고 뭐 그런 체험, 그런 행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끼 먹어보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배고팠구나, 이런 거 먹었구나. 그것도 사실 없어서 못 먹었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을 지키게 하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아 새롭게 내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돼 하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때요? 구원받아서 이제는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됐다면, 새 덩어리가 됐다면 이제 뭐예요? 그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살아가야 된다네. 그러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것들, 묵은 누룩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묵은 누룩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도 이제 명절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명절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명절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이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과 부패 덩어리 혹은 그것 자체를 이렇게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 덩어리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 살아오던 그런 죄악의 부패함 속에 사는 그런 존재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전에 행해오던 그런 부패한 이런 죄악된 이런 것 삶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에 묻혀 살아가는 이런 삶은 그건 명절, 유월절 명절을 경험하는 유월절 명절을 삶 속에서 지키는 자들의 삶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그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새 덩어리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묵은 누룩, 이건 묵은 누룩이라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오랫동안 있어 왔던 죄악과 부패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우리가 여전히 그냥 붙들고 살고 뭐 괜찮아 하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누룩 그 자체가 특별히 또 악의에 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누룩이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죄악과 부패의 덩어리, 혹은 죄악과 부패 이것 자체를 누룩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렇게 유월절 명절은 이렇게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들을 우리가 제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패와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찾고 제해내는. 이게 무교절을 지키려면 그동안에 이제 누룩과 함께 살아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빵 만들 때 유교병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안에 다 누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면 어째요? 이거 다 집 밖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땅을 파고 땅에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누룩 자체를 다 묻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누룩이란 누룩은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에 같이 있는 누룩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제 오래 묵어 있는 누룩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 이제 아까 누룩이 말한 그 죄악과 부패 이런 것들을 상징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제해. 그냥 자꾸 제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게나 살고 이전에 살아오던 그런 죄악된 삶을 내가 그냥 용납하고 그 속에 뒹굴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재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덩어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만 그냥 반짝하고 지나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누룩 없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룩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정말 새해 명절로 지킬 이런 영적인 우리의 명절이 있다면 이 명절 다시 말해 우리에게 누룩이 더 재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함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 다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누룩은 가정에서 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자꾸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재해내고 새로운 덩어리,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덩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